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은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매일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받으실 텐데요. 바로 안전 문자입니다. 매일 오는 안전 문자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가 나왔는지, 또 확진자가 다녀온 장소를 방문하였으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의 문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지난 4월에 방송된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에 이 안전 문자를 보내는 공무원, 바로 박대성 주무관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박대성 주무관이 나와서 코로나의 안전 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끝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보내게 될 문자에 대해서 미리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아마 이런 문자를 보낼 거라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코로나 감염병 위기가 해제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문자 내용을 말해주는데요.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안전 문자가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과 백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여행이고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의 정상화입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과 여행을 가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만남들을 자제하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또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자제하고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의 모습이 코로나의 전과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의 모습은 코로나 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속히 삶에서 질병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9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각자 저마다의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그 각자의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는 길이 예수님과 같아서 그냥 따라가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르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각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유들은 다 다르겠죠. 저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단순히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교회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것이 재미가 좋아서 그렇게 다녔죠.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내와 남편의 권유에 마지못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술 한잔 걸치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하려고 그 열려있는 교회 문에 들어와 앉아서 소리소리 질러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다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족의 성화에 매주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말씀 시간에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주보와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도 계십니다. 종교적인 관심은 있지만 뭔가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기에는, 아니 그것에 푹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고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내 신앙과 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되게 질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니면 뭔가 말씀을 교정하여 주시기에 필요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돌이키사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랐을지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자신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사 말씀하시는 순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선택해야 할 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였던 양치기 다윗, 그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여전히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여전히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들판이었고 여전히 그는 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자신이 참전하지도 않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키의 2배 이상이 되는 그 골리앗에게 대항하는 순간입니다. 누가 보아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고 결론이 뻔한 싸움입니다.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누구라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이런 싸움은 차라리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선택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머무르지 않고 그는 멈추지 않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사 이 신앙의 전쟁터에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터에는 아마 도망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숨어서 지금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감히 앞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내가 조용히 여기 숨어서 그냥 지금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시사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가를 치러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헌신의 증거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삶은 여전히 똑같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그냥 플러스 되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 내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한 스스로의 실망감을 잠기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단지 내 삶의 일부로 그 여자가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 삶은 결혼하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그냥 내 삶 가운데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결혼이 아니죠. 결혼은 오히려 그 여자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혼자서 지내던 생활 습관이 편하고 좋았지만 이제는 함께 지내는 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께 열려 있는지를 꾸준히 묻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함과 정직성이라든가 우리가 한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지키는지와 같은 이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학습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성숙해 가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지를 계속해서 묻고 씨름하며 삶의 상태가 달라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뒤돌아보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나 자녀나 남편과 아내를 감정적으로 미워해서 난 이제 너와 관계를 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과장법과 같은 겁니다. 과장법이고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적으로 미워해서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해 가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쌓아온 그 경험치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내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내가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고, 내가 친구의 영향을 받은 거고, 내가 남편과 아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왔던 이 관계보다 이제는 새로운 나를 만드는,
변화된 나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더 우선시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6살 때부터 사서삼경을 배울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이 소년이 장성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그만 낙방을 하고 마른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 충격에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더욱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빚보증을 서주었다가 그것이 잘못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밭, 그것 모두 빼앗기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이걸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이겨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술과 여자로 시간들을 보냈고, 또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분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만날까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런 그가 구겨진 전도지를 펼쳐보면서 그 전도지에 있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이 훅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 두근거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의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이 순간적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폭력을 휘둘렀고, 여전히 그는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그냥 하나 플러스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술집을 박차고 나와 산속으로 달려가서 그 산속에서 밤새도록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돌아온 그날 저녁, 그에게 가슴속에 뜨거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전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그가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개가천선했네 이렇게 바라본 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그를 욕하고 그를 매질했습니다. 그에게 당했던 일이 원한이 되어서 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그 매를 맞으면서 그 욕을 들으면서 오히려 나를 실컷 때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신천교회의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 그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이루었던 그 관계보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졌던 내 삶에 영향을 주었던 그 관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억지로 내 삶의 방향을 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간직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대가의 두 번째는 포기와 따름을 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향하여 가시는지,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가시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여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여정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행할 때 그 십자가를 죄인으로 하여금 지고 가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이유는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형을 치르는 이 로마 제국의 사형의 판결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 판결이 옳고 그 죄수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욕합니다. 아, 네가 받을 만한 죄를 받고 있다. 아, 그래, 네가 충분히 그 죄 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옳으시고 나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자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말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내 모든 삶과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여건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는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조롱을 들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굳이 그렇게 믿어서 뭐하냐? 그렇게 믿어서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어쩌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수모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두 가지의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해 놓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포기한다면 얼마나 비웃음을 사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리지도 아니한다면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조롱하고 욕하지만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 여전히 또 우리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전에 신중히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탑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그 망대를 세우기에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는 중간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차라리 시작한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공사를 진행하다가 오랫동안 멈춰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사하다가 멈춰있는 건물이 300여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건물들을 보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 역시 자신이 가진 군사로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상대보다 부족해서 내가 전쟁에 패할 것을 뻔히 안다라고 하면 그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화친을 청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제자가 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중히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네가 제자가 될 건지 말 건지 이걸 신중히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가족을 미워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제자가 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빼놓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그거는 망대를 세우다 마는 것, 내가 전쟁에 나가기에 부족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족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봉사의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 여전히 내 삶에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대충 다른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맛이 없어서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중히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제자가 될 건지 말 것인지를 신중히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택적인 조항이 아니에요. 누구는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제자가 되고 누구는 그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서 가족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역경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겁을 먹어요. 난 이걸 못해. 나는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겠어? 내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어? 나는 못해라고 우리는 먼저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멈춥니다. 그러나 이건 무거운 길, 역경의 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책을 쓴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이 흔들림 없이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인식과 평정, 성장,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죄인이나 내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 가운데 기쁨과 성장을 이뤄가는 것,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이 두 가지의 대가를 잡으십시오.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쳐놓고 그 하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오늘의 일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침에 적은 내용이 내 삶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한 걸음씩 제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제자로 나아가야 되지 않니? 그 두 가지를 이제 네가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가 없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이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대가를 치러서 내가 내 가족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는,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 대가를 치루어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머물러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가 되는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어려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결단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가족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 대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그 두 가지의 대가를 치르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를 치르며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대가를 치르기를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 얹어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돌이키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이제 네가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니? 이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니? 제자가 되기 위해선 네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야 한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대가를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대가 외에는 주님 내가 어떤 것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이제 그 대가를 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무거운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이 시간 결단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응답되기를 원하여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